예,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설 명절에는 흩어졌던 형제 친척들 만나고 또 고향의 사람들도 만나고 지인들도 만나고 또 잘 못 만나던 가족들도 만나고 그래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또 먹고 마시고 놀고 또 어떤 집에는 제사도 드리고 뭐 이런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인데 이럴 때에 우리가 항상 먹고 마시는 문제로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남을 할 때에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회사에서 회식을 할 때 먹고 마시는 문제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민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가? 말씀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가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도 화평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너희가 외인들에게 칭찬받아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지만 그들과 잘 지내야 되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또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살지 말고 너희가 구별된 그런 모습을 보여라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바울 사도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지지 마라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 사람들과 화평도 누려야 되고 또 거룩도 쫓아야 되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아예 정확하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화평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말이 쉽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정반대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라 우리가 어떻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것인가 고민이 되는 그런 또 시기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자유와 평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주 그것이 비슷한 말 같아도 사실은 정반대의 말입니다.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것 개념이고 평등이라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인데 이 자유와 평등이 정반대의 개념이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개념인 것처럼 화평함과 거룩함도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삶인 것 같은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자유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들이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가하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입니다. 원칙은 우리는 자유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직업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또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괜찮은 것, 또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상관없는 것, 이것을
자유로 오해하는데, 그래서 이 바울 사도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오해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헬라 지식이 있다. 우리는 지식인들이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상에 제사 지낸 음식을 아무것도 아니게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그런 생각들, 잘못된 자유에 대한 오해가 있는 삶을 살아서 우리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자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다. 우리가 자유인이 된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방종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책임 있는 자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내 중심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나오는 자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인인데 그럼 무엇이든지 먹고 무엇이든지 마실 수 있느냐? 오늘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원리 첫 번째, 우리가 비록 자유인이지만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원리가 있다. 그것이 23절 말씀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첫 번째 조건은 유익과 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해도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는 자유가 아니라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범 김구 선생님, 그 백범 일지 서문에 보면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꽃을 심는 자유를 추구해야 된다. 얼마나 일제 시대의 압박에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일생을 보냈던 그 김구 선생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꽃을 심는 자유를 추구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의미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덕을 세운다 하는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도메로, 오이코스가 집인데 오이코도메로 이래서 집을 세운다 하는 것이 덕을 세운다 하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덕을 세운다 하는 것은 집을 세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하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 덕은 무엇이냐? 집을 세우는 것이다. 내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행사하는 첫 번째 기준은 유익과 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개인의 이기적인 소유나 파괴의 자유가 아니라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아무거나 부으고 내 맘대로 하고 내 맘대로 욕하고 내 맘대로 사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책임감 있는 자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은 자유의 행동 원칙 기준 두 번째가 사랑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남을 위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족들, 연인들, 또 가족들, 사랑하는 자식들 보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에 내 유익보다도
자식의 유익을 끼치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잘 먹고 자식이 배고픈 것보다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이 잘 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는 내가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맛있게 먹고 기분 좋아하는 거 보는 거. 내가 아끼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라면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두 번째 기준, 자유의 두 번째 기준은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27절, 28절 말씀에 불신자 중에서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 놓은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당시에 고린도에는 대부분의 그 고기 음식들이 우상의 제사를 지내가지고 그것을 시장에 파는 고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먹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바울 사도는 그냥 모르고 먹으면 그냥 먹어라. 자유롭게 그냥 해라. 대신에 너에게 그것을 건네준 사람이 이것은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것이다 라고 하면 먹지 마라. 그러니까 먹는 거,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준을 삼아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8절에 기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바울 사도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이 전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룬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이 기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옛날에 제 중학교 있을 때 교목으로 있을 때 제자가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신천지에 빠졌다가 깜짝 놀라서 나와서 그게 나온 게 지난 금요일인데 나오자마자 목사님 생각이 나서 연락을 드립니다 하면서 어제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쭉 할 때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하자 해서 했는데 한 6주간 정도 했는데 너무 그럴듯하고 했는데 나중에 뭐 어쩌어쩌 알고 보니까 신천지가 되어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신천지는 자기들이 진리라고 하면서 그 전까지는 이렇게 좀 속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가 합디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진리입니까? 속이는 것이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은 속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보다 남의 유익을 더 구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인이지만은 우리 자유인의 그 행동 조건 전제는 바로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하늘 영광 버리시는 자유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안 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자유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시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실 수 있고 섬김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섬기는 자유를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자유는 바로 사랑을 전제로 한 자유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이 사랑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셨는지 아예 대놓고 우리에게 조건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사랑은 희생인데 희생은 큰맘 먹고 하는 거라서 잘 안 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사랑이 곧 남는 것이고 사랑이 더 너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한번 주라. 주봐라. 그러면 내가 줄게.
그런데 너희가 준 것 이상으로 내가 채워줄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때로는 전혀 도와주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머릿속에서는 절대 저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때 말씀이 생각이 나서 혹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나의 이성이나 나의 결단은 도저히 그런 일을 선행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주는 행위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적인 삶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에 옮기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 마음으로는 저 사람에게 덕담을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위로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내 문제를 나누어 주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억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감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라 그래 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한번 살아가라. 그것이 내가 기뻐하고 너희가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유의 절정은 바로 사랑이고 희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자유의 세 번째 기준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첫 번째 기준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내가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내가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국에서 다리오 왕일 때 30일 동안에 다리오 왕이 왕의 금신상 말고는 그 어떤 종교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주위에 왕 주위에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여서 왕을 미혹하여서 이런 명령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그렇게 했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6장 10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여기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다니엘의 그 심정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조서에 도장이 찍혔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아예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상시에는 창을 열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은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전에 행하던 대로 내가 전혀 개의치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까지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만 해도 대단한데 지금 왕의 신상 말고 다른 절을 하거나 믿음을 표현하면은 바로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는 죽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왕의 조서가 찍힌 줄도 알면서 자기 방에 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감사했다. 지금 우리가 볼 때의 상황은 감사할 상황은 아닌데 다니엘은 대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격변기에 그 외지의 포로로 가서 왕국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거기에서 3번이나 총리 대신을 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도 감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온 것이냐? 그의 삶은, 그의 중심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철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끝이 무엇이냐?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원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독생자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어서 죽이시면서까지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결과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그 고민 가운데 핵심은 사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속하여 복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자유의 기준이 이렇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복음이 십자가에서 시작된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고, 모든 주님 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다 하나 되어서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기쁨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사는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이 원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또 이번 주간에 또 앞으로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것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아주 수준 낮은 신앙이 아니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안 하든지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남은 삶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그리스도인 자유인의 행동 원리로 삼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아직 격리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발을 디디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살면서 신앙인으로 고민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자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리하여서 세상의 그 어떤 구속된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나가면서도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또 사랑을 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구원 얻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